다시 주의 얼굴을 바라본다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그래서 506년 전에 오늘 마틴 루터가 당신이 이제 그 구약 그러니까 성서학 교수였어요. 성서학 교수였는데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 그 안문에다가 90회구에서 반박문, 그러니까 교황청에서 면벌부라고도 하고 면죄부라고도 하는데 그 면죄부를 발부해서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 행위가 하나님의 성서에 맞지 않다, 옳지 않다 해가지고 95개조 반박하는 그 글을 써서 문짝에 붙임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그가 기치로 든 세 가지 구호가 있는데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만이 하나님께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솔라 스크립티아는 그 성경을 말해요. 그래서 오직 성경. 우리는 교황청의 교황의 교시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한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회복하는, 그래서 로마서를 독일어로 번역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이제 기치를 걸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루터가 내건 비텐베르크 성당에서 했던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하면서 했던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아니었고, 루터의 첫 설교는 다름 아닌 시편 130편 4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동상 아래는 그 시편 130편 4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을 기억하지만은 그 말씀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기치를 내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유하심은 오직 주께 있으니 주를 경외하기 위함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사유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사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 안에 있느냐? 오직 하나님의 권한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교황청에게 죄를 사하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면죄부를 팔아서 그 돈이 헌금함에 땡그랑 들어가는 순간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과 료나의 종교개혁의 기치의 다른 점은 무엇인가?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회와 교황청, 즉 밖으로 향해 있는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러니까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요나의 종교개혁은 바로 자신을 향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나 자신을 향해 있었다. 나 자신으로부터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나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부터 종교개혁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개혁을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한 민족의 변화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나의 여정을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종교개혁의 새로운 의미를 함께 묵상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그래서 큰 성이었습니다. 또 북이스라엘 굉장히 괴롭히는 나라였죠. 그 아수르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니느웨는 아수르가 섬기는 달신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달신을 섬기면서 주변국을 엄청나게 학살하는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그 악독이 내 앞에서 상달되었다라고 할 만큼 그들의 잔인함과 악독함은 주명국에게 두려움을 줄 만큼 굉장히 악한 민족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나는 심판을 선포했다가 만일 그들이 회개하게 되면 혹여라도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시면 어쩌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괴롭혔던 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해가지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니느웨에게 심판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그래서 3절 말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하게끔 강제로 그 길을 막지는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로 막고 강제로 구원시키고 그러시지는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앙에도 자율성이 있어요. 자율성.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뭘 막 강요를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그게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율적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공부 좀 하라고 스트레스를 주면 절대로 공부를 안 합니다. 우리 첫째에도 제가 4학년 5학년 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얘기를 안 했더니 요즘엔 공부를 열심히 해요. 자율적으로. 오히려 자녀의 장점을 찾아주고 그 장점을 살려서 자율적으로 하도록 격려해주면 오히려 스스로 자신이 꿈과 비전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인간은 자율적 인간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자발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억지로 시키면 나중에 분명히 탈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선지자에게 억지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지는 않으셔요. 그가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빠 항구로 갔다라고 했는데 그 요빠 항구에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온 거예요. 보통은 다시스로 가는 배는 3일이나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없어요. 고대시이기 때문에 한 번 가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마침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배를 못 타도록 막으시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3절 말씀에 마침 만났다. 마침 그 배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그는 도망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요다가 만난 그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인이었을 겁니다. 사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억지로 돌이키시지는 않으시지만 우리에게 계속해서 뭘 줘요? 사인을 주신다는 거예요. 사인을 주시. 사인은 뭡니까? 환경을 좀 바꾼다는 거예요. 환경을 어렵게 바꾸기도 하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에게 계속해서 사인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차리고 아이고 내가 잘못했네. 내가 좀 잘못했구나. 아이고 하나님께 다시금 얼굴을 다시금 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인을 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가끔. 아무리 사인을 줘도 못 알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나 자기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귀를 열고 마음의 눈을 뜨면 하나님의 사인이 들릴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달라고 해서 이웃나라에 가서 돈을 탕진했을 때도 돼지 여물을 먹다가 생각나게 된 것도 하나의 사인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요나는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그 풍랑이 배를 뒤엎을 기세로 몰아쳐가지고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부서지게 된 거예요. 근데 요나는 세상 모르게 배 밑에서 내려가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선원들이 제비 뽑아서 이 화가 누구 때문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혀요? 요나가 뽑힙니다. 요나. 그래서 요나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 무슨 잘못했냐고. 네. 이 화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미쳤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요나가 그 책임을 선장이나 왜 날씨를 미리 알아보고 오지 않았냐. 요나는 굉장히 솔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요나는 이 사인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챈 것입니다. 여기서 요나의 종교개혁은 시작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야 요나야 이제 좀 돌아와라. 내가 이제 사인을 주지 않냐. 돌아와라.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실 때 잠에서 좀 깨라. 네.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예요. 비둘기. 그러니까 요나는 누군가를 속이는 사람이 아니었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그 감정이 명확한 사람이었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빨리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넷째 딸이 좀 약간 그래요. 감정 표현이 아주 직설적이고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한 번은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저에게 이제 저 운전하고 있는데 제 귀 쪽에다가 소리를 대면서 아빠 비밀이 하나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비밀이 하나 있다고. 그래서 비밀이 하나 있다는데 근데 목소리는 되게 커요. 내가 잘못한 것이 예전에 하나 있다. 근데 그 엄마한테 그 잘못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바로 옆에 있어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데도 귀 속에다 대고 소리가 얼마나 큰지 거기 차에 든 사람 다 들어요. 얼마나 목소리가 큰지. 비밀이 절대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절대. 그러면서 뭐냐면은 그 엊그제인가 청소기를 돌리다가 양말 한 짝을 빨아먹어 버렸다고. 그래서 그 양말이 청소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그래서 그러더라고. 근데 다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내는 아이고 황당하네. 그렇게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도 유리는 절대 엄마한테 얘기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나뭇잎으로 옷을 엮어서 입은 다음에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었다고 말씀하죠. 그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셔서 그에게 말하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이제 숨었죠. 그러니까 동산 그 나무 숲에 이제 숨은 거예요. 나뭇잎에 엮어가지고. 그런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어때? 아담이 뭐라고 해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숨었으면은 대답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걸 꼭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참 저는 아담이 어떤 면에서는 참 순수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죠. 마치 아이하고 숨바꼭질 하는데 다 숨었니? 물어보니까 응, 다 숨었어. 다시 물어보면 다 숨었니? 하면은 다 숨었어. 그러면 이제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죠. 그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솔직하게 자신의 위치와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의 출발로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나뭇잎을 엮어서 만든 조잡한 옷이 아닌 가죽으로 된 튼튼하고 비가 와도 걱정 없는 은혜의 옷을 입혀 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인정을 해요. 나 때문입니다. 나를 폭풍 속으로 던지라고 선원들에게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그물을 씻고 있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주님, 솔직하게 밤새도록 내가
노력하고 잡으려고 했지만은 잡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수많은 물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토해내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교회 밖에만 문제를 찾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가 썩었다, 세상 문화가 썩었다, 이단들 때문에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슬람 때문이다, 교회 여러 가지 주변적인 요인들을 되게 많이 말합니다. 물론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인은 먼저 다른 것이 아닌 우리를 향해서, 바로 나를 향해서 보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너가 먼저 돌아와야 돼. 너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해서 배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때 곧바로 하나님은 물고기를 예비해서 요나를 집어삼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는 사흘 밤낮, 즉 72시간 동안 뱃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72시간 동안. 네. 그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였을까요? 박유한 집사님. 요나를 삼킨 물고기. 요나를 삼킨 물고기. 고래. 아, 고래보다 더 큰 물고기가 있어요. 고래 정도 되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그 뱃속에는 위에서 나오는 위산과 다양한 소화액이 나왔을 것이고 거의 숨을 쉴 수 없을 정도 상태로 요나는 3일 동안 지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물이 나의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나의 영혼까지 물이 나를 둘러싸요. 영혼을 히브리어로 하면은 푸시케라고 하는데, 이 푸시케라고 하는 네페시죠. 네. 네페시라고 하는데, 네페시는 본래 목구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목구멍, 목이라고 하는 뜻이 원래 네페시는 목이에요. 그래서 고대인들은 이 목에 영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목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 숨을 불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에 영혼과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나의 목구멍, 숨통을 물이 감싸주고 있다는 것은 그 생명이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궁지에 몰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숨통에 성령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숨 쉴 수 있게 하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장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오늘 말씀은 기도인데, 요나는 물고기 뱃속을 수월의 뱃속이라고 하면서 거기서 4절에 보면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그러니까 그 깊은 속에 뱃속에 들어가지고 수월의 뱃속, 수월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 같은 거예요. 땅속 밑에 아주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죠. 거기서 다시금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얼굴을 다시금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내가 다시금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관계적인 용어예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며칠 전에 아내가 첫째 딸 우리 한이 방에서 우리 한이가 왔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이가 쓴 일기를 우연히 보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일기장에 뭔 글이 쓰여져 있냐 하니까 그 한이하고 예전에 친했던 그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그 친구에 대한 그리움을 적어놨다라고 아내가 얘기하더라고요. 한이가 중1 때 같이 친밀했던 친구가 4명이 있었는데 그 4명과 사이가 틀어졌어요. 그 4명 중에 한 명인 그
그 오란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와는 엄청 친한 친구였어요. 한이하고는 엄청 친한 친구였는데 그런데 4명 중 다른 친구하고 사이가 틀어지면서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이가 그 말 같은 걸 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관계가 소원해진 것이 있죠. 예. 친구들에게 용서도 구하고 편지도 여러 통 썼어요. 제가 그 노력하는 걸 제가 옆에서 많이 지켜봤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은 관계를 회복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이는 굉장히 큰 시련을 겪었고 학교를 전학 가고 싶다는 얘기도 했지만은 그래도 힘든 일을 잘 견디더라고요. 또 한이가 또 그런 건 있어요. 잘 견디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사귀고 하면서 중학교 생활을 잘 버텨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이는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사무치도록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오란이가 너무 보고 싶다. 아무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어도 그때 그렇게 친했던 친구와의 추억과 감정을 쉽게 지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기장에 다시금 그 친구를 보고 싶다. 관계가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써놓았던 것입니다. 요나가 다시금 성전을 바라본다. 다시금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다시금 내가 들어가고 싶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으로 내가 다시금 들어가고 싶다.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바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9절에 요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를 바라보고 예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나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에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가장 밑바닥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은 것입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상대에 대해서 불평하게 되고 상대를 비교의 대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되면 주어진 것 속에 희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감사가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감사. 어디서든지 감사가 좀. 그래서 우리 박유한 집사님 감사하는 삶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감사 노트. 그래서 그걸 좀 제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내용들을 적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유명한 미국의 심리학자가 그 감사하는 것을 매일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 그 삶의 습관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가장 밑바닥에서 감사할 조건을 아무것도 찾을 수 없는 이 요나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그것은 매우 정말 좋은 우리를 향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 그런 좋은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사 노트 좀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감사하게 되자 그가 판단했고 정죄했던 니느웨 성읍이 더 이상 자신의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게 된 것이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교만했던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서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만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나가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토해낸 말은 9절에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속해 있는 것이지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속에서도 여전히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그것은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르틴 루터는 면죄부 판매를 통해서 구원을 사려고 하는 교황청에 반대해서 95개조 반박문을 썼던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면죄부를 판매하는 교황청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루터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지만 누구도 교황청의 반기를 드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보름수라고 하는 곳에 가서 회의를 열어서 이 루터가 한 말을 이제 취소하게 되면 그 추기경이 너가 한 말을 95개조 반박문과 너가 썼던 바벨론 유수와 여러 가지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을 취소하게 되면 너의 교수직을 복원시켜주고 신부직을 복원시켜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의 생사를 장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마르틴 루터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I'm standing now. 나는 여기에 확고부동하게 서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고백이 종교개혁의 불을 일으켰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외침은 오늘도 여전히 오늘날의 교회에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보이는 신앙의 연륜이나 외적 열심만 가지고 누군가를 너무나 쉽게 판단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그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그 교만이 땅속으로 뿌리까지 처박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물속의 뱃속에서 토해졌을 때 그는 다시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요나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바뀐 거, 생각이 바뀌고 그런 것은 아니었겠죠. 천천히 하나님께서 그 방향을 바꿔주시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물고기가 토해낸 바닷가가 지중해 연안인데 그 지중해 연안이 어디라고 할지라도 사실 니느웨는 내륙 중간쯤에 있었기 때문에 그 연안에 토해졌을 때 토해진 곳으로부터 니느웨까지 거리는 약 10일 정도 걸어야 되는 거리였어요. 네. 저는 요나가 이 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페인에 가면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들어봤어요? 그 여행지 가면 스페인 여행지 가면은 그 산티아고 순례길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것은 세인트 야고보, 성 야고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성 야고보는 스페인에 가서 순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산티아고 그 길의 마지막 지점이 뭐가 있냐? 야고보의 무덤이 있어요. 그래서 그를 세인트 야고보, 산티아고 순례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실패했고 실현당했고 회사가 부도났고 누군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고 앞으로의 미래를 알 수 없고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단순히 그냥 그 길을 걷는 거예요. 무작정. 며칠이 됐고 그 길을 걸어요. 비나 하나 짊어지고. 가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멈춰서 한참을 울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들은 얘기 제가 직접 가본 게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깊은 생각에 묵상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처음 본 사이면서도 같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답을 찾지는 못해도 적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이 격해 있을 때 때로는 화가 날 때 밖으로 잠깐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성질이 갑자기 팍 올라올 때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니까 밖에 빨리 나가서 동네 한 바퀴 돌고 산책 한 바퀴 하고 오면 감정이 이렇게 딱 추스려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좋아요. 예. 걷는다는 것은 이와 같이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도착하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정리하고 이제 니느웨로 가서 심판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읍이 무너지리라. 아주 간단해요. 요나가 어떤 기적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표적을 행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담담하게 전했습니다. 3일 돌 것을 하루 만에 얼른 심판을 끝내버려요.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왕도 그 심판을 듣고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회개하게 됩니다. 조서를 내려서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누구도 먹지도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하고 자신이 행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고 선포하게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나는 그 어떤 표적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르게 선포된 것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에서 바리새들과 서기관들에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나는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어떤 기적과 표적을 행하지 않았지만 니느웨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정한 표적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과 표적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신비로운 역사, 치유의 역사, 질병의 역사, 귀신의 쫓아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진정한 표적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눈앞에 보여지는 무엇인가? 표적이 나타나야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 말씀을 믿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요나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넓으시며 자비로우시며 긍휼이 풍성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개혁해야 할 것은 우리 밖에도 있지만 우리가 그 판단을 멈추고 먼저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내 안에 있는가? 아니면 남을 판단하고 있는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요나서는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너가 먼저 엎드려라. 그리고 너가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봐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그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더 감사하게 하시고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선물들을 더욱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밖에 사회와 교회와 세상 속에 개혁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는 정말 개혁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먼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개혁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감사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 속에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의 교만과 불평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붙잡고 더욱더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백의 식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한국 교회와 민족을 변화시키는 작은 하나의 불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